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 것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어리석대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뭔가에 속아 넘어가면 어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문 열고 나가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엎드려 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었을까요?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고 승리하면 좋지만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그냥 어리석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자칫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상관없게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와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마음이 유혹 앞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나가기 시작하면 내 몸이 여기에 있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분 봤어요. 교회 오면서 남편이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마음은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신발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 그걸 똑바로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어리석냐면 너희가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걸 떠나냐? 너희들을 누가 꿰고 있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들을 누가 꿰고 있냐? 이 말은요, 꿰임에 넘어갔다는 뜻일까요? 안 넘어갔다는 뜻일까요? 꿰임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있는 꿰임은 뭘까요? 유혹은 뭘까요? 아마 그들은 어쩌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 지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었거나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혹은 뭐냐면,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끝없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 내가 하고 들어가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은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나요? 내가 너무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딱 와갖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나에게 품 안에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해야 해. 네가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게 하나님을 탁 섬기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탁 사는 일, 이게 되게 쉽고 편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안식일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자 그냥. 그거 되게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에 푹 쉬자 끝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더욱 갈망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유혹은 뭐냐?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습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대충 해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율법의 몇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그냥 이거 지키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이거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욥이에요, 욥. 그가 참 진짜, 그는 하나님 너무나 잘 섬겼는데 마귀가 그게 배 아파가지고 욥을 유혹해 보겠다며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시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소유가 다 도적들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거 갖고는 좀 약한가 보지. 두 번째, 그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데 온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아픈데 가려운 거.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깨진 그릇 조각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픈 데를 막 긁는 거예요. 막 피고름이 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욥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와갖고 그 꼴을 보고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 유혹에 그래, 내가 이렇게 이 꼴로 살면 뭐 자식 다 죽었어. 재산 다 뺏겼어.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지금 깨진 그릇으로 내 몸을 긁는데 감각이 없고 내가 이 모습으로 이 꼴로 살면 뭐하나? 그냥 죽자 그냥 차라리. 그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내 부인까지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살아 뭐하냐? 그냥 죽자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말 앞에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내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 앞에 그는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정말 죽을 것 같이 유혹을 해요.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아유 아니야 됐어 했는데 돌아서니까 저기 또 있어. 집요하게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난 끝이야. 다시 일어나 봤는데 또 넘어지. 나 이 포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문득병자가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문득병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게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육체적인 건 그렇다 치고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10명의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뛰어갑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그런데 10명의 문득병자가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다가 한 명이 불싸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냐? 그것도 유혹입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거, 내 삶이 편안한 거, 내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유혹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쫓아가버려요. 따라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지금 내 몸이 고쳐졌는데 그래서 내가 가정의 품으로, 내가 내 사업장으로, 내가 내 일하는 거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는 우리 주님을 섬길 거야. 나는 어떻게 하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갈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거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뭐.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거 왜 보내는지 몰라 그랬는데 10분이니까 보자 하고 10분 보고 이거 놓치면 목사님이 또 간단한 요약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요약 영상 쓱 한 3분 정도 보면 되지 뭐. 그래 나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해. 제일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율법에 빠져서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주님만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왕이 없습니다. 싸움은 이기고 아주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죽는 소리에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나 좀만 보호해주세요. 그 정도 되면 주님 승리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의 시편에는 온통 나 죽게 생겼으니 나 좀 도와달란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뒤에 거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거라도 딱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계속 가는 거 계속. 나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는 주님 말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래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제 팁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말하면 뭐예요? 그냥 돌아가자 하고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다 읽었다고 자신만만하지도 마십시오. 더 열심히 읽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그런 거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씀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의 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는 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좋은 말, 명언, 격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막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몸이 건조하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삶이 몸이 건조해.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늘 아침 물론 게을러서 제대로 못하면서도 아침마다 늘 먹는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 할 일을 하자. 할 일을 하자. 여기서 할 일을 하자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보시게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뭘 기억하시게요?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만족하시게요? 내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몇 가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구로 써먹고서 나를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진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집중되지는 못하면서도 세상의 일들에는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세상 일을 위해서라면 만시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만시간이라도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되찾아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향한다고 말하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 집중된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는가에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순간 반대로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바라보고 내 문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길과 걸음을 달려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여 우리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